네, 시편 116편 1절 같이 제가 그 안식월 때 이렇게 이번 여름에는 그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같이 교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밥을 먹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졸리는 거예요. 저녁에 딱 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 이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은 말씀을 전할 때보다 들을 때 더 졸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곤한 시간이니까 그 피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할 테니까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편 116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시편 116편 아하브티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내 평생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살려주실 때 무관심하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하브티, 그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겪었던 고통의 내용 3,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죽을 뻔한 고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건지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또 거기 더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했던 그 말씀을 다 종합해서 경험에 더해서 5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이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 또 병든 사랑이 아니라 의로운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롭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순진하다 이렇게 요 말이 나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리고 경험이 없고 쉽게 유혹을 받아 가기 때문에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 그래서 뭐 순진한 게 아주 순진해서 참 착하고 좋아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는 나의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의 이제 부르짖음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함, 나의 악함 이런 것이 뒤죽박죽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네요. 후대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관대하게, 너무 관대하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앞으로 내 영혼은 틈틈이 내가 틈만 나면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를 합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마노아흐라는 단어는 이제 안식할 곳.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써진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나파우시스,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쉬게 한다. 쉼. 요게 이제 아나파우시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평안함의 장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내버려 두면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한없이 가라앉든지 한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든지 이러는데, 자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가 돌아가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너 도대체 거기서 뭐하니? 저 밑에서 저 위에서 거기 떠돌아다니면서 뭐하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기도의 어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 시인이 나라는 사람이 자기 영혼이 푹 가라앉고 있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영혼이 마음이 푹 가라앉으면 나도 같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런데 이 시인은 가라앉는 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발이, 내가 뭐 어디 진흙탕에 발을 디뎌가지고 막 발이 늪으로 빠져 내려갈 때, 발이 내려가네, 나도 내려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발을 끌어올리듯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이렇게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소유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9절인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을 때 구원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죄에서 심판해서 지옥에서 건져줬으니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알아서 너가 알아서 살라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사형장에 내가 십자가 처형 받으러 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매일 그런 태도로 내가 지금 사형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야 되는 종류의 인간이구나, 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생명의 활동이다. 생명 활동이다. 생명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명 활동의 핵심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이미 다윗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고 시편 56편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손 넣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하신 이유, 이제 잘 알아서 해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도.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정말 믿을 사람 한 명 없이, 의지할 것 없이 고통받았습니다.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10절 11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의지할 데가 다른 데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죠.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아주 신기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갚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이런 처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13절 이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의 잔은 뭐 내가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의 잔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과 같은 구원의 잔인 거예요.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이 구원의 잔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후반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도 되지만, 또 문맥상에서 볼 때 2절과 같은 취지로, 2절에 보면 내가 평생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2절과 같은 취지로 여호와의 이름 부른다는 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이걸 최고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살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시를, 찬송을 인용했습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최고의 반응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영원히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 혼자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내가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가 증폭되는 그런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함께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서원하고 서원을 갚는 대상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제가 이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을 건다든지 손가락을 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만 서원하고 서원했다면 갚는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 참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죠, 그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여호와의 경건한 자들, 여호와께 속한 경건한 자들,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야카르, 그래서 값비싸다, 비싸다, 값비싸다, 소중하다, 귀하다,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근데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하다. 이 말은 성도의 죽음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문제, 매우 소중한 문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이제 언뜻 해석하면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굳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가 보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빨리 죽는 걸 원하나 봐.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이 시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 어떤 경험이었냐 하면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15절을 잘못 해석하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소중한 거니까 그래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무자격 무능력한 난데 죽을 뻔했는데 이 비천한 내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나의 경험을 볼 때 나의 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입니다. 집에 요즘 아이도 제 집에 초파리들이 몇 마리 남아가지고 꼭 얘들이 제가 그 성경책 보는 그 방으로 굳이 그 방에 와가지고 그 창문에서 돌고 이러면 제가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제가 막 아주 사형을 집행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거나 걔들 때문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지 않거든요. 왜? 안 중요하니까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비천한 이 자를 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응답됐잖아요. 굳이 안 살려줘도 되는데 그런 걸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구원의 경험과 기도의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비천한 나를 장기판의 졸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쓰다 버려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가 나의 죽고 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죽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한테 보통 문제냐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시인이 경험한 거는 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자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냥 뭐 대충 신경 쓰는 게 신경 안 쓰시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죽음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다. 그걸 아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갈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 나의 목숨, 나의 안전, 나의 인생, 나의 소명,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의탁하신 거, 이거 끝날 때까지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부르신 거고 의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운이 나빠서 죽고 뭐 어떻게 걸려 넘어져서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떨어 죽는데 성도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충 죽어 없어질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다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특별합니다.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거 끝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또 그걸 이루기까지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는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장례식에서도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취지로 또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성도의 죽음은 그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까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문맥상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그 의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가 죽고 사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비천한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위험한 일들을 해 나갔거든요. 그러나 이 시편 116편의 15절 말씀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그럼 우리는 계속 안 죽겠구나, 다치지도 않고, 그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죽는 그 죽음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성도 한 명이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그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그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곧 천국에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천국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평생 살다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중요하다, 중차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 끊을 수도 없고 죽음이 멈출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쓸 때 이렇게 썼나 봐요. 그 사람이 27살 때 썼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지키시고 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끝나고 죽고 나면 또 영원한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걸 보면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하고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게 하여튼 제일 자기가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라는 게 제일 큰 위로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소유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얘는 내가 시킨 일이 있어. 끝날 때까지는 얘는 못 죽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었어도 주님의 소유, 살았어도 주님의 소유.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이 우르시누스에게 또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이 시인도 기가 막힌 고백을, 같은 맥락의 고백을 16절에서 합니다. 16절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정말 진짜 보통 구절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푸시는 분,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분, 죄와 사망의 결박,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결박을 풀어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렇게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막 종이라는 단어가 막 너무 왜곡되게 사용돼 가지고 막 주의 종 막 이런 단어도 막 왜곡되게 써지고, 말은 주의 종인데 막 더 높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또 종 이러면 하여튼 또 요즘 안 좋은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퇴색이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인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뭔 자유냐? 주님의 종으로 살 자유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자아의 종이죠. 에고의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은 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기. 우리에게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만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6절에 이 감사의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게 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게, 제가 정말 주님의 종이고, 주의 여종, 우리 엄마도 주님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다. 저도 주님의 종이고요. 주께서 제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가지고, 나 자신의 에고, 자아라는 결박에서 풀어져가지고 주의 종이라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르시누스도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최고의 유일한 위로구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내게 있어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최고의 위로구나.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죽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영원히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 그 자체고, 천국 그 자체고.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종이 몇 번 나옵니까 벌써? 이 짧은 구절에, 그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인 주의 소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17절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까 13절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갚을 수 없는 은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이 영원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주님께 감사의 잔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동시에 그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더 하나님께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덜 의존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덜 의존할수록 이 세상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의 찬송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은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맨날 기도, 맨날 간구.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천국 올라가면 이제 제대해서 이제 안 의지해, 이게 아니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같은 취지인 것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래서 앞절에는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개인적인 감사잖아요. 개인적인 감사. 개인적인 감사에서 머무르고 말 사람이, 이 사람은 개인적인 감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공동체적인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어디 조용히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창피해서 감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내가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성전에 가서 너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너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숨어가지고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확대됩니다. 확대. 14절과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간정하고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혼자 그냥 조용히 그냥 숨어가지고 뭐 이런 거 굳이 뭐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혼자 숨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사는 공동체의 감사로 계속 확대돼야 돼요. 확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아주 제일 강력한 한 절로 끝납니다. 피날레는 19절. 아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아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아예 외치면서 끝납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뭘 지킵니까? 앞에 서원한 것을 감사를 감사를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내가 숨어가지고 아니고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성전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하겠다. 이거 뭡니까? 내가 그 보는 데서 하겠다는 거 뭐예요? 당신들도 나오고 같이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감사합시다. 같이.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있으면 이제 내가 좀 감사한 날이 있고 그가 좀 감사한 날이 있고 그럼 내가 감사한 날은 그가 축 처지고 그가 감사한 날 내가 좀 축 처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감사하면 또 같이 덩달아서 또 감사하고 또 내가 감사하면 저쪽에서 덩달아서 감사하고 공동체로 감사가 예배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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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은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시죠. 시편 116편. 구구절절이. 그래서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113에서 118편까지를 이제 이집트 할렐,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그 6월절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집트 할렐. 그래서 6월절 명절에 불렀다고 합니다. 언제 지어진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6월절 때 이 노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3, 114는 6월절 식사 전에, 그 다음에 115부터 118은 6월절 식사 후에 이렇게 찬양으로 이걸 6월절 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찬송을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잔을 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성찬이 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찬식을 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저주의 잔이 아니고 심판의 잔이 진노의 잔이 아니고 구원의 잔, 은혜의 잔, 약속의 잔, 그죠? 언약의 잔, 기념의 잔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 대신 우리 대신 다 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하는 잔은 구원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기념의 잔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잔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잔이 되는 것이고 시편 116편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라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와 의존 이것은 나 하나에게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요.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개인의 감사, 찬양, 기도와 의존은 동심원처럼 공동체로 영향을 끼치면서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한결같이 마음도 안 깔아앉고 늘 감사가 되면 좋지만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할 마음이 한 개도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자매님이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정신이 깨어 같이 또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찬양이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와 나의 감사와 나의 의존 더욱 의지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와 의존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이 되고 영향이 되고 신앙이 되고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